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설명이 되어 있기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접하는 것을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종교 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아서 아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환상 중에 이 고넬료에게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에 도착했을 그 시기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또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그릇처럼 보이는 것,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결법에 있는 음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음식 중에 정결한 동물만을 잡아 먹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고 그 외의 동물은 부정하다 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나 양은 먹고 돼지는 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새 중에도 독수리, 매, 까마귀처럼 약간 육식을 하는 그런 새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배워왔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음식을 내어주면서, 이런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환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맞는데 무슨 뜻인가? 라고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내 주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환상이 보여지기 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고, 그 고넬료란 사람이 당신을 초청하려 한다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는 것,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들 유대인의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내가 정결하게 하였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것을 부정하다고 배우고 더러워서 언들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결하다고 하니 너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가라, 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의 초대에 응하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어떤 배움,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환상 중에 보여지고 또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이적을 행하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환상,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결국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뛰어넘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베드로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지지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보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니지 않았던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때 옳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 청량리에 몸 파는 아가씨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처음에 굉장히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라는 것이었죠. 그 일을 수십 년 한 뒤에 그분이 참으로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술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얼마 안 된, 몇 년 된 일이긴 하지만 한 교회에서는 클럽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클럽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와 방법은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못하지만, 나는 못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까지 막지 마시고 그들을 지지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달라지고 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가 가지 않는 장소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받았던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집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